지난번에는 3장 전체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떨기나무에 관계돼서 이스라엘 고난과 관계되어진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잠깐 언급해 드린 뒤에 이제 전체를 살폈는데, 오늘 본문은 떨기나무에 나타나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래서 한번 좀 더 이 본문을 살피고 지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살피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산 호렙, 시내 산이지요. 시내 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의 천사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가 무엇인가 이렇게 봤더니 가시관목이랍니다. 관목. 그러니까 아마 우리로 치면 가시가 있다는 걸 보니까 탱자나무 같이 뭐 이게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나무인가 봅니다. 그런데 아카시아의 일종이랍니다. 우리 아카시아에 이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잘 보면 그런데 아카시아의 일종인데 그 사막의 흔한 나무랍니다. 흔한 나무인데 그 메마른 광야에서 사막에서 있다가 이제 나무끼리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불이 나는 경우가 자주 있답니다. 우리 LA에 산불 나는 걸 보면 로스앤젤레스에서 산불이 막 나서 큰 면적이 탔다, 뭐 여의도 몇 배 면적이 탔다, 그것도 다 나무끼리 부딪혀서 그런 화재가 나는 경우도 있고, 아프리카도 자주 관목들이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가시나무가 부딪혀가지고 불이 나는 것 자체는 신기한 것이 아닌 겁니다. 신기한 것은 불이 났는데 그냥 일상에 일어나는 일 같은데 가시나무가 타지 않는, 그러니까 소멸되지 않는 그 점이 모세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했던 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3절에 2절 하반절에 불이 붙었지만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소멸되지 아니한다. 죄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이렇게 모세가 신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학자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떨기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다. 이 떨기나무, 이 그냥 흔해 보이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 불이 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경에 보면 이 불은 고통을 의미하는, 그래서 우리 신명기서 4장 20절에 보시면 애굽을 철용광로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불이 이글거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안에서 그 불에 타는 것 같은 고통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지옥이 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빛이 아니라 불인 겁니다. 파이어인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라면 라이트가 되겠죠. 빛이 될 것인데 여기는 불인 겁니다. 파이어죠. 그리고 신명기서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애굽을 용광로로, 불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인 이스라엘이 용광로와 같은 이 불에 직면한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 어떤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고 학자들이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불에 타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주시는 은혜가 실로 큽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들은
죄악 가득한 우리 철로 역정에 보면 이 장망성을 떠나지 않습니까? 철로 역정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3층인가에 철로 역정. 그래서 장망성을 떠나서, 망할 성을 떠나서 이제 천국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것인데, 참 괴로운, 우리 순례의 여정은 정말 괴로울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세상 속에서는 가시나무와 같이, 이렇게 떨기나무와 같이 참 보잘것없고 불에 타는 것 같고 이글거리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그 백성을 결코 소멸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렇게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 특별히 보여주신 겁니다. 왜 그들이 소멸되지 않느냐? 그들 가운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는지라. 그러니까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누가 계시느냐? 여호와께서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직면한 그 어떤 고통이랄지라도 우리가 직면한 것이 하나님 때문에 직면했다면, 내 이름 때문이었다면, 주님의 이름 때문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하고 계시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겠지요. 벌써 앞에 40년, 광야 40년 동안 아무런 계시를 받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지만 그냥 어떤 별개의, 나와는 그냥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역사와는 별 관계없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인식해 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이죠. 다 끝난 것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으라. 어떤 장소가 품는 거룩은 없습니다. 어떤 장소가 거룩한 것은 없지요. 그래서 성지순례라는 말이 별로 그렇게 합당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소가 품는 거룩은 없습니다. 언제 그것이 거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거기가 거룩할 수 있습니다. 내 신을 벗으라. 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다. 모세는 다 끝장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 밖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셨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너희 신이 자고 있나 보다, 좀 가서 깨워라, 막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방 제사장에게. 모세도 얼핏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힘든 이유가, 이게 도대체 내 기도를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시는 것은 맞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듣고 계신다고 하는 것만 확실하다면 지금 상황이 전개가 제대로 안 돼도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기도한 바는 들은 줄로 알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의 듀 타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게 여기시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내가 반드시 이루마. 저는 여산 삼촌이 제 손을 잡으시고 제가 기도했을 때 아멘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수십 년간 기도해 온 겁니다. 삼촌, 이제 뭐 이렇게 삼촌 뭐 이렇게 알았다. 그리고 그냥 마셨는데 이번에는 아멘 하실 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리고 참 이번에 또 감동이 되었던 것은 우리 현일이가 왔는데 식품을 안고 왔습니다. 동생이 먼저 떠나서, 현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현이 결혼식에 왔었는데 한 3일 뒤엔가 동생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가정이, 그리고 형으로서 동생을 잃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윤희의 친구지만
보통 이게 잘 무슨 아들의 친구의 어디에 이게 간다 이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가 갔습니다. 왜? 교회 다니십시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근데 이번에 이제 그래도 그것이 고맙고 해서 모로코로 이제 교환학생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1년 다녀오는데 같이 예배 드리고 싶고 해서 한다고 했는데 윤희가 집에서 뭐라고 했냐면 친구가 이렇게 신앙 고백 이렇게 할 때 아멘 하더라는 겁니다. 참 그 입에서 아멘 나온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저도 늘 기도하기를 우리 윤희 친구들이 참 좋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잘한 친구, 백석고등학교 친구들 이렇게 있는데 참 좋습니다. 한 아주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이 한 10명 이상 이렇게 되는데 그 친구들이 다 이렇게 함께 믿음 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 다 무슨 축구 이렇게 클럽 대학 하면 자기들끼리 막 팀을 만들어가지고 가면은 제가 봉고로 계속 날랐습니다 아이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윤희 아빠로 알고 있는 거죠. 친숙하고 와도 어떤 그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라 여겨서 멀리 가든 뭐 가까이 가든 시간이 있든 없든 아이들하고 같은 시간을 보내게 했는데 이번에 우리 여기 앞에 사는 정학이 그리고 왔던 현일이 비롯해서 그 친구들이 언젠가는 함께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꼭 우리 교회를 안 다닌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이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각각이 행하여 기도하는 바 그것이 지금 보기에는 정말 용광로와 같은 그런 뜨거운 고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다 할지라도 실은 하나님께서 그 용광로라고 하는 표현은 특별히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연단시키시는 거죠. 누구를? 그 고통 가운데서 고통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니까 실로 고통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대단하신 겁니다. 정말 유민영 권사님 대단하신 거죠. 고통이 특별히 뭐 따로 있지는 않는데 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지금 어디 아픈데 고쳐주시옵소서 뭐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고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간구하는 욥이 아니겠습니까? 욥 시험 있기 전에였던 욥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자제들을 불러 모았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 속건제의 제사를 드린 거죠.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지 모를까 봐.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인식을 내가 지니고 있지 못하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으면서도 그게 죄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사까지 욥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대단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 하나님이 욥을 믿으셨던 거죠. 욥이 하나님을 믿은 것보다도 하나님이 욥을 믿으셨다는 게 정말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신을 벗으라.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만나줄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현재하여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들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기도 하죠. 우와 이런 거 우리 인생을 살면서 와 그런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모세에게 와하게 하셨는가? 아니죠. 40살 때 벌써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칭함을 거절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했던 모세,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고 간다. 이 성경 내에 보면 거의 불가한 일입니다. 그냥 대충 믿다가 섬기는 가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그렇지만 내가 이럴 때 정말 이렇게 됐다, 이거는 정말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을 올린다. 너무 민감도가 높아서 하도 자주 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정말 기적을 맛보는, 그것은 누구에게 오느냐? 하나님의 현재하심을 정말 확신하고 오늘을 사는 사람, 자기의 자리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존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시죠. 그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과거에 야곱에게 나타나셨죠. 나 빈들인 줄 알았는데 그냥 무서워서 머리에 막 짱돌 놓고 자고 있는데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로다. 지금 모세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 신을 벗어라. 그래서 자기가 머리맡에 두었던 돌로 이렇게 하나님 옆에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끝난 것이 결코 아니며 그 어디든 언제이든 하나님은 계실 수 있으시다. 그런 하나님을 인식할 것을 모세에게 요청하시고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게 없어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호기심을 넘어선 경외, 예 감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호기심, 이게 뭐지? 와, 이게 아니고 교회에서 와, 뭐 이런 이게 아니고 호기심을 넘어선 신발을 벗을 수 있는.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올 때, 주의 전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해라? 너는 내 발을 삼가라. 조심해서 들어오라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무슨 특별히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경배에 있어서 우리의 호기심을 넘어선, 즐거움을 넘어선 어떤 경외, 내 신발을 벗어라. 우리나라도 그 경주에 가면 왕궁 들어갈 때 모자 벗으세요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요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예의를 표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직 하겠냐는 거죠. 신발을 벗어라. 그 동방의 사람들, 아시아, 그 아시아 쪽, 그쪽도 아시아라고 그랬던데 그쪽도 자기의 신전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는 겁니다. 결코 자기 백성의 소멸을 용납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임을 모세에게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화염 가운데서 건져낸 것이죠. 이후에 누구를 건져내셨습니까? 다니엘 시대에 3명을 건져내시죠. 화염 가운데서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화염 가운데서 함께 하셨잖아요. 3명 집어넣는데 4명이 불 안에서 그냥 어떻게 좀 잘 지냈습니까? 뭐 서로 참 놀라운 광경 아니겠습니까? 화염 가운데서도 주께서 함께 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입니다. 정말 그것을 믿는 겁니다. 정말 그것을 믿을 때 무엇이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현재적 두려움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실로 우겨쌈을 당해도 뭉개지지 아니하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결코 우리는 뭉개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세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세시기 때문에. 참 신을 벗어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을 인식하며 오늘을 또 담대히 살아가게 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그 전망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행하는 용기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로 역사상 그리 많지 아니하는 이들이 있는 것 같으나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또 용기를 지니며 살아갔던 이들이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도 그 대열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